이제 드디어 이전 세상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도표를 여러분께 드렸죠. 그 도표를 보면 이전 생활이, 이전 세계가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끝이 났고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제2의 아담 노아가 있고 그 노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요약적인 표현이 18절 19절에 먼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유별나게 가나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 다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은 그 이후의 모든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사실 그래서 그 셈의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보면 셈의 후예가 차지한 땅들, 함의 후예가 차지한 땅들, 야벳의 후예가 차지한 땅들을 비교해서 보면 함의 후예들은 주로 그 팔레스타인 남쪽에서부터 이집트와 그 아래쪽을 함의 후예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예들은 바로 그 고대 근동에서부터 동편 쪽에 주로 차지하고 야벳은 지금의 터키와 지금의 조지아 그 북쪽 지방에 야벳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어떤 요즘에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는 인종적 구분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섞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종적 구분을 한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든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란은 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터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얼굴이 동양의 얼굴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양의 얼굴이 더 많잖아요.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을 그 중앙아시아를 갈 때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이 동양적 얼굴과 서양적 얼굴이 같이 공존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 서로 만나는 곳이거든요. 아주 신기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전통적으로는 그 전에는 함은 흑인, 셈은 동양, 야벳은 서양 이렇게 인종적으로 구분한다고 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 그 다음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여기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퍼져나온 건 맞아요. 그 이후에 그 세 아들로부터 퍼져나왔고 그 이후에 그 세상은 아직 지금 현재입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적으로 18, 19절의 말씀이 있고 제일 먼저 이제 노아가 저지른 잘못이 나옵니다. 20절, 21절 봅시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서로 벗음을 알잖아요. 벗음을 안다는 것, 이것은 뭔가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는 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벌거벗은 것도 일종의 자기의 어떤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엇으로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를 마심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요, 유럽에서부터 이 동양까지 안 기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아주 척박한 땅에서까지도 이 포도나무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건포도가 제일 많이 나고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이 중앙아시아 쪽이 건포도가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 전부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국의 신장 지구에서부터 그 신장의 포도나무가 굉장히 건포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가서 보면 시장에 이렇게 건포도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놨어요. 종류별로, 포도의 종류별로 산처럼 쌓아놨습니다. 반건이 돼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근데 중국의 신장뿐만 아니고 그 우즈베키스탄이 특히 농업이 발달했으니까 그 중앙아시아가 포도 농사가 굉장합니다. 거의 그것이 건포도로 출하를 해요. 실제 포도 그 과일로서 출하로 되지만 상당 많은 부분이 건포도로 출하가 되고, 근데 포도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 포도주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포도주가 첫 번째, 포도주는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잔치를 할 때 포도주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어디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엔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술 취하고 이성을 잃고 마음을 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당시 포도주는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의 다 석회석이라 물이 그냥 먹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 포도주를 5배, 10배, 심지어는 20배까지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희석한 포도주가 유일한 음료수였어요. 사람이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것 중에 그 희석한 포도주가 유일했다고요. 그럼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를 뭐라고 불렸냐면 독주라고 불렀습니다. 독주. 보통 희석한 포도주를 성경적으로 보면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실 것이 필요한 상태에서 물을 먹기 힘들 때 개발이 되는 것이 포도주이고, 실제 유럽에서도 맥주도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그 석회수이기 때문에 맹물을 먹지 못해요. 세계적으로 맹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맹물을 먹습니다. 중국만 해도 맹물을 먹는다는 거 그 사람들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됩니다. 전부 반드시 끓여서 차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끓이지 않은 물을 먹는다? 상상이 안 돼요. 우리만 맹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 독일 쪽에서는 이 호프라는 그 밀 종류를 이용을 해서 맥주가 발달이 되고, 프랑스 쪽에서는 또 이 스페인까지도 포도 열매를 이용해서 포도주가 발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제조법과 비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맥주도 맥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체코 쪽인데, 그 체코 쪽에서도 수도원에서 맥주의 비법이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도 포도주의 비법이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이 프랑스 샴페인 돈 페리뇽이라는 게 있어요. 돈 페리뇽이 수도사의 이름이에요. 수도사가 만든 그 포도주, 그 샴페인 종류인데 그 이름이 돈 페리뇽, 수도원에서 나와요. 지금도 그 수도원에서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맥주와 포도주가 수돈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료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대신 마신 것이 희석한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잔치 때 꼭 있어야 되는 기쁨의 표현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에 관한 조언을 할 때, 여러 목회의 조언을 하면서, 건강에 관한 조언을 하면서 내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봅시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음료수라는 게 발달되지가 않았죠.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음료수가 은근히 그래도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식혜라는 것도 발달하고 여러 음료수들이 그 한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기가 막혀요. 그런 음료수들이 발달했다는 것이. 다른 데는 그렇게 음료수들이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유일하게 발달된 음료수가 결국 술이라는 형태로 발달이 되고 그것을 희석해서 먹었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일 먼저 포도주가 마시지 못하는 물을 대신해서 마실 수 있는 것, 특히 즐거움의 상징으로 됐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 하는 것은 취함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취함의 문제. 바로 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한 바울이 장로의 자격 중에 바로 이 술의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주 안 마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희석한 포도주는 적절한 음료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술을 즐긴다는 것은 이미 음료수의 개념이 아니고 술의 개념으로 마시면서 취하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술을 좋아해서 술로 취하고 하는 그 술꾼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이거 가정에서 이야기고,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술 취함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볼까요? 잠언서 20장 1절 봅시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 독주라는 것은 정말 그 희석을 시키지 않고 강하게 독한 술이어서 먹을 때 바로 취하게 되는 면을 이야기해요. 여기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 술이 취한다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 봅시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은 즐거움의 상징인데 그것에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고기도 모든 사람이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고기를 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술도 희석해서 먹는 음료수의 개념까지는 괜찮은데 즐겨한다? 이건 탐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29절부터 봅시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이 네게 있느냐가 뭐냐면 전부 술 취한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걸 얘기해요. 술이 취하게 되면 29절 다시 봅시다. 재앙이 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고 분쟁이 오게 되고 원망이 오게 되고 까닭 없는 상처, 서로 부딪히니까 취한 사람들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외가에서 보면 저 외삼촌이 정말 그 집안에 술 먹는 거에 질려가지고
술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얘기를 옛날에 들어보면 그 할아버지 때에서 우리 그 외증조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근데 그 대가 다 끝나기 전에, 물론 그 다음에 할아버지들에게 다 재산도 나눠줬지만 마지막엔 다 본인이 가지신 재산 다 들이마시고 가셨어요.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 외할머니한테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백일주를 담았어요. 언제나 백일주. 집에 그 담이 있잖아요. 담에다가 항아리 100개를 담는 거야. 100개.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그 항아리에 술을 담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에 술 담고 그 있는 거를 빼먹어요. 그럼 100개니까 어떻게 돼요? 100일이 되면 딱 100일이 된 술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름에서 백일주예요. 근데 그렇게 술을 먹는 그 할아버지 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싸웠대. 매일 취해가지고 위아래 막 싸우고 소리나고 막 그 온갖 그 취한 사람들의 그 흐트러진 모든 그것들을 다 보고 아주 질겨가지고 예. 여기 있는 게 다 그겁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야. 30절에 봅시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술로 먹을 때, 음료수가 아니고 술로 먹는 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야, 먹기 좋다는 거야. 근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넘어가서 취하고 온갖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예 끊으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자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가운데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난 젊을 때 다 경험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흔들려요. 바다 가운데 누우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잖아요. 어떤 취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자꾸 가는데 전봇대가 자기를 따라오더래. 마침내 전봇대에 부딪히는 거야. 아무리 피하려고 전봇대가 따라와서 결국 부딪힌 거야. 바다 위에 누운 거, 돛대 위에 누운 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취하면 그렇죠. 나를 상하게 하던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 술 취한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술에 매달려 있는 것을 강하게 뭐라 했습니다. 물론 보면 모든 음식물은 다 선해요. 선한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그 다음에 갈라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하게 쓰일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 쓴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이 취함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악함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기도 그렇잖아요.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어떤 특정 것을 먹고 안 먹고 그 문제가 아니고 어느 먹는 것을 지나치게 탐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술이에요. 결국 노아의 문제도 술에 취하여서 흐트러지고 벌거벗은 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세상이 멸망하고 오직 의인인 노아만 살리고 노아의 그 아들들만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는 거기 있어요. 아직도 벌거벗음이 있는 거야. 아담도 벌거벗었었는데 아직도 벌거벗음이 있어요. 노아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습니다. 홍수가 오는 그날을 대비해서 살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이것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서 마침내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100여 년 뒤에 홍수가 오리라 계속해서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믿지 않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결국 살아서 방주에 들어가죠. 그런 믿음의 승리자예요. 근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가 넘어집니다. 모든 일에 이제 외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람이 내부적으로 무너져요. 차라리 외부에 온갖 고난과 적들이 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 문제가 없어졌을 때 우리 내부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윗. 수없이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이 거의 잦아들었을 때 눈앞에 밧세바가 보이거든. 노아가 그 문제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항상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도 같이 물리치고 능히하고 다 이렇게 해서 놀라웠게 헌신도 하고 믿음의 능력을 보이고 그 모양새도 보이고 다 그랬는데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아 이제 됐구나 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유혹이 오고 넘어집니다. 이 신앙적인 면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어요. 목표. 나는 신앙 안에서 뭘 하리라. 어떤 분들은 나는 목표가 장로가 되리라. 이 목표가 있으면 필경 목표가 장로일 때는 그분이 장로가 되었을 때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분은 나는 평생 교회를 몇 개를 짓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지나고 나서 넘어지는 거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삶의 시각이 바뀌는 걸 봐요. 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져요. 전 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했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Devil's Advocat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Devil's Advocate. 이것은 뉴욕에 있는 엄청나게 큰 로펌의 이야기입니다. 법률사무소. 거기에 그 시니어 파트너 제일 그 보스가 알파치노예요. 시골의 남부에서 유능한 변호사 하나가 그 법률회사 그 로펌에 이 스카웃돼서 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키아누 리브스야.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한데도 일단 그 로펌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가정이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 대신 돈은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알파치노 그 로펌의 보스가 마귀야, 마귀. 나중에 실제 마귀의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키아누 리브스가 그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끝나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돈이나 명예나 막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택하고 승리해요. 승리하고 나오는데 딱 한마디를 해서 다시 키아누 리브스의 마음을 딱 낚시해서 끌더라고. 마지막 장면의 영화에 그게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다 끝났고 이겼어요. 다 됐어.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귀의 계계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누구나의 삶에 다 있습니다. 아, 나는 됐다. 이제 됐다. 이제는 평안하게 살리라. 아니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휴가가 없습니다. 마귀는 휴가가 없어. 여기서 직장 다니는 사람 내일 쉰다고 지금 좋아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안 놀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마귀는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탁 넘어뜨려요. 노아가 이렇게 당한 거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았는데 명예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 다 있습니다. 방심할 때 감각적 죄악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봅시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계속 함을 얘기할 때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에도 그랬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하체를 보고라고 한 말이 그냥 힐끗 봤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몸을 보고 웃고 비웃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는 죄적인 면이 있는 보는 거예요. 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봤다고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그의 아들 가나안에 받는 저주를 보면 함이 그냥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악이 들어간 봄, 이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거벗음을 드러냈다. 거기에 비해서 셈과 하벳은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23절 봅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노아의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인데 그것을 함은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덮었습니다. 가려줬습니다. 아담 때 보면 아담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덮어줍니다. 가죽옷으로 입혔잖아요. 가죽옷으로 덮여줍니다. 여기서는 아들들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덮어줍니다. 근데 함은 벌거벗음을 드러냅니다. 사실 덮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 서양적인 개념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이런 형사적인 개념으로 주로 나오는데 사실 그 죄라는 게 동양적인 개념은 수치로운 일입니다. 수치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음이라는 그 아이디어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많은 겁니다. 동양적 개념의 죄는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 그게 죄예요. 공동체에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 서양적인 개념은 그냥 개인적으로, 공동체와 관계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벌받고 이런 개인주의적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동양적인 개념에 있어서 죄는 항상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 개념, 특히 이 구약의 개념에서는 죄는 이런 죄를 짓고 벌받고 이런 개념보다 이 공동체에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 그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죄를 짓고 벌거벗었잖아요.
노아도 죄를 짓고 벌거벗었잖아요. 다 그 수치스러움이 상당히 동양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요즘에 이 소위 신학이라는 데서 자꾸 서양적 개념의 죄와 벌 이런 개념으로 따지니까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잘못 이런 건 언제나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어요. 공동체에서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서 거기에 죄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음을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감추는 일을 했다.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봅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아마 순서가 앞에 18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고 작은 아들이라 한 거 보면 함은 아마 둘째 아니면 막내, 둘째 정도 된 것 같아요. 야벳이 막내인 것 같아. 셈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25절 봅시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마음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죄는 아버지 함이 지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죄는 함이 지었어요. 왜 가나안을 저주하냐 말이야. 근데 그 저주한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것도 같은 면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우선 그 축복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한 얘기대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이 나오는 거야. 내가 전혀 능력이 없는데 그냥 축복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빈말밖에 더 돼요? 내가 저주를 했는데 이게 저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빈말밖에 안 되죠. 근데 내가 저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을 인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겁니다. 이 저주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삭이 말년에 아들 에서가 끓여다 주는 맛있는 별미를 먹고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야곱이 몰래 에서처럼 모양새를 하고 어머니가 끓여주는 그 별미를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시게 하고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죠. 그 다음에 에서가 돌아왔어요. 에서가 막 아버지 이삭에게 하소연합니다. 나도 축복해달라고. 근데 이미 내 축복권은 야곱이 다 가져가서 너한테 줄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바탕에 깔린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일단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을 해서 저 사람의 진짜 축복을 할 거라는 믿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축복했는데 더 줄 게 없는데 너한테는 어떻게 주냐? 그 말이거든요.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때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서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루벤에서부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실제로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야곱은 한 아들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부족들이 당하는
모든 일이 거기 예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것이 그 한 개인이 아니고 유다 족속이 받을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다고요.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나와서 왕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이 다윗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다른 12부족의 특징들도 다 야곱의 그 예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분은 그것을 연구해서 책으로도 한 권 쓴 게 있습니다. 야곱의 12부족이라고 해서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예언을 실제로 그 부족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책으로 낸 게 있다고요. 그 정도로 입으로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시를 주시면,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말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하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 축복해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대단히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꼭 믿음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내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겠나 이게. 근데 그것이 축복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저주에 대해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모든 12아들에게 한 그 축복의 말을 예언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예언적 축복. 그 당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축복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예언적 축복을 받는 12아들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못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미 그 말을 받고 그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노아가 오늘 가나안에 대해서 한 말을 예언적 저주라고 합니다. 예언적 저주.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함의 성향을 아들이 그대로 담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면요, 대부분 신앙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의 성향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부모와 똑같이 닮는 자녀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부모가 믿음이 견고하면 자녀들도 믿음이 견고해요. 거의 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그렇다고 한국적으로 보면 부모의 믿음이 바람 앞에 나는 버드나무 같으면 자녀들도 같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안 그렇다면 정말 그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나는 잘 못 믿는데 내 자녀는 잘 믿는다. 그건 복 중에 복이에요. 나는 잘 믿는데 왜 자녀가 그럴까? 우선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혹시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잘 못 믿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끝까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기도의 양이 더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색깔이라든가 믿음의 강도가 거의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여기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언적 저주. 사실 가나안은 구약성경 전체에서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입니다. 최대의 적이에요. 언제까지요? 다윗 왕 때까지. 다윗 왕 때까지.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제 그때까지 가나안이 끊임없이 적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 땅에 정착해서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해양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해안가에 살아요. 육지 안쪽으로 블레셋 사람이 살잖아요. 전부 해변을 중심으로서 지금의 가사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남쪽의 그 해안 지방을 불러서 필리스티아라고 부르고 그 땅이 지금도 블레셋이에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살았고 훨씬 가나안 사람보다는 발달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는데 바다에서부터 들어와서 애굽으로 쳐들어왔다가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은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다 쫓아낼 때 이제 이스라엘이 진정 통일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사기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나안과 함께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이유도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나옵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정복해야 될 출애굽 때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왜 쫓겨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할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데 엄청납니다. 그 죄가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8장에 있어요. 레위기 18장 2절, 3절부터 봅시다.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지금 레위기 하면 어디입니까? 지금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러 성막의 시강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교육하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어떤 거냐면 조금 너무 그거 하니까 빨리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내 어미의 하체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7절부터 빠르게 넘어갑시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계속 아내 아버지 계속 또 넘어가요. 또 범하지 말라. 또 계속 그냥 보이기만 해요. 범하지 말라면 계속 보고 넘어갑시다. 예, 쭉 넘어가요. 또 넘어가. 계속 넘어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21절부터 22절까지 계속 그 얘기하죠. 몰래게 그 불을 통과하지 말라, 자식들을. 그리고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는 가증한 일이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 털을 수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어디의 풍습이에요?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가나안이 아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너희가 가서 그 안에 사는데
절대로 그들을 닮지 말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다 내쫓으라, 너희와 그들이 함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가서 그들을 안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미리 노아를 통해서. 함에게도 가나안 말고도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가나안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유혹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더 이상 전염될 일이 없으니까. 마치 지금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없어져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역사를 다 보면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그들을 포승줄로 묶음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안 걸리도록, 그 추악한 죄에 안 걸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안 걸리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 안에 와서 다 변화되면 마지막에 끝까지 계속 그런 가운데 살아있던 가나안 족속도 나중에 전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죄악이 있는 게 먼저 거기는 제압을 해야 돼. 묶어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도 나중에 희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 몸에 한 군데가 종기가 있을 때도 짜내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 그렇지만 거기를 도려내고 하다 보면 새살이 돋고 거기도 완전해진단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 몸에도 좋고 그 부분에도 좋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없어져야 돼. 처음에는 완전히 묶어줘야 돼. 이게 가나안의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앞으로 올 사람들, 살지도 않은 사람들을 미리 저주부터 하실까? 그들을 이미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언제 알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셔요. 가나안 족속의 악함도 창세전부터 미리 아셔요. 그들을 제어해 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십니다. 셈의 축복 26절 봅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을 축복하죠. 근데 셈의 자손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까지 안 가. 셈의 자손에 누가 있냐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노아의 계보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까지냐면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 후반부 12장부터 50장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딱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가는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요. 그 셈이 복 받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셈이 복을 받지만 결국 여기에 모든 주역은 하나님이에요. 셈의 하나님, 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했는데 실제 가나안이 종이 되는 일이,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종이 되죠. 여부스 사람들도 그들 물기는 사람이 되고 이 다 종들이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프게도 이 구절이
제국주의 시대 교회가, 서양의 교회가 아프리카 사람 노예로 만드는 성경적 근거를 삼은 겁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원래 그 가나안은 전부 흑인이라고 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노예로 살게끔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셈, 특히 셈의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미리 거기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야벳,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사는 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되고, 그러니까 흑인은 노예가 돼도 마땅하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셈과 야벳이 한 장막에서 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이루어지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전부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데 둘이 하나가 됐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죠. 그러나 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 예수님의 역할도 이 안에서 함과 셈과 야벳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 포도주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 또 이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가나안의 저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면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모든 그 성경의 초점이 창조에서부터 점점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이 이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그 면,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고 노아도 있고, 여러분은 그 중에 누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함께 은혜가 있는 참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